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2년 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그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50대 후반 또는 60대 이럴 때는 직장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그냥 원하기만 하면 아무런 직장이나 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현대나 삼성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삼성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선배가 와가지고 졸업생들에게 삼성전자에 취직하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다 이렇게 받아가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SK나 이런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도 큰 회사였지만은 전에는 그렇게 직장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로봇가 휴먼 로봇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인간형 로봇가 1년 내내 일을 합니다. 주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전기를 통해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인간 로봇가 계속 작업을 합니다. 인간은 그냥 그 작동하는 기계에 오류가 났을 때 컴퓨터 조작해가지고 오류를 수정할 뿐이지 모든 노동은 다 이런 로봇이나 이런 것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개인 사업을 하려고 나오는 분들도 많고 또 젊은이들도 개인 사업을 하려고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타고났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그리 나쁜 시대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직장에 취직의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리켜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노멀이라고 하는 일상화, 보편화됐다 이런 얘기인데 새롭게 보편화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는 성장이 느리다는 것, 저성장 시대이고 저금리 시대이고 국가가 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자꾸 내리게 됩니다. 고금리를 하면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데도 성장이 더듭니다. 그리고 또 불평등 그런 시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 살게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평등과 기술 변화로 인하여서 노동력이 그렇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로봇가 다 이렇게 사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움직여 가면서 다 합니다. 인간은 그냥 포장하는데 사용될 뿐이고 그 24시간 주야로 교대 근무하니까 거다 일을 하죠. 물론 이제 일요일은 일을 하지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시대는 잘 타고나야 되는데 그래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장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준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동남아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동남아라고 하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베트남이나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브루나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왜소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베트남이나 뭐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공산국가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군사 정권이 지배하는 그런 미얀마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불교권 나라이기 때문에 거다 부처를 믿지 않습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는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지만 그런 일반 은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듬어 찾다가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서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이렇게 더듬어 찾다가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신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상을 부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더듬어 찾는 신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신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특별 은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지만 특별 은총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처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목을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악인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하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반 은총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는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준이가 죄를 지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죄 지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예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면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막연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도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막 이렇게 남의 자식을 미워하고 그런 안타까워할 뿐이지 미워하는 그런 징계하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는 아무도 없습니다. 혀를 찢어차면서 아이고 그 자식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뭐 징계하거나 그런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한다고 당장 심판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개념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 역사하는 그들은 세속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주시고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루 24시간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계절을 멈추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시고,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주고, 해가 뜨게 하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특별히 은혜를 받고 특별 은총을 받았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사랑하시고 불의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를 믿으면 잘 된다. 그건 일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계시의 일반 은총의 개념입니다.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인정받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착하든 나쁜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도 잘 믿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되느냐? 그건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의 개념에서 특별계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3절까지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위호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세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자식도 잘 되지 않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구사적 관점에서 특별계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런 세속사적 관점에서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일반 계시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일반 계시적인 차원보다는 특별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서를 미워하고 너 야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세속의 역사로 돌아가고 일반 계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주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도 풍성한 이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시골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교회 하나님이시고 농촌교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큰 교회 가면은 좀 엄중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테두리 안으로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그런 신앙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도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그렇게 우고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합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것은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충분히 있던 우리로 얘기하면 믿는 신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믿음을 여기는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찌든지 간에 믿음을 갖겠다라고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애를 썼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점은 자격이 없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동생 야곱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접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일하시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속사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불신자를 할지라도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다. 형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장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신자들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계시적인 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속사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친구가 이단에 빠져서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길래 누구를 믿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에서와 같이 그 믿음에서 구속사적인 사랑에서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믿는 신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장자권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루 살피시면서 믿을 자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이미 미워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도 내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 넓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이 많으면 그보다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집단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가운데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사랑을 오해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늘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일반 교회 장로에서도 늘 사랑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에서와 같이 믿음을 가볍게 여김으로 오히려 미움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자들 가운데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구속하신 사랑을 베푸실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속사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저주받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구속사적 은총에서 특별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있고 또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특별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말라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식들은 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다 이 말은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는가를 말라기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더럽히는 신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같이 볼까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은 예배와 예물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코숨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훔친 물건을 드려도 되지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까 온전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가져와도 하나님께 그냥 예물을 드렸으니까 희생제물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이 그 번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받지 못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 가져다가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총독도 안 받을 것이다. 사람도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라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도 받지 못할 것을 가지고 왔으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학교 가는 길에 좀 시간적인 그런 단축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작은 오토바이를 사서 스쿠터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밤에 산책하면서 어느 골목 어느 지역에 있을까 살펴보다가 결국 찾았는데 어떤 한 곳에 내팽개쳐 있었어요. 완전히 막 다 분해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랫동안 탄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걸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려두고 말았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해서는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어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9절에 가면 너희 곧 온 나라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라기 시대에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신자들이 구속사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복을 주겠다. 하늘에 있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교인들의 한 20% 정도만 11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한 80%는 이미 구두사적 은혜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젊은 친구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3억을 빚졌는데 이웃집 친구가 3억을 다 갚아줬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뭘 못하겠냐고. 그 친구에게 이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지불해 주셔가지고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 해야지 그 믿음이고 행위로 하는 것은 그건 다 믿음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은혜로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아낌없이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신 것에 비하면은 내가 보답할 길이 없고 주신 것의 은혜에 비하면 그냥 저절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고 경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믿는 신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잘못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빗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다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냐 하므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께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가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17절에 보면 정한 날 축복의 날 심판의 날에 하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아끼는 자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때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때 섬기는 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끼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다 그래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교회 가고 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이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속사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대속적인 죗값을 십자가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거저 얻은 어떻게 보면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예물 드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영재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를 해요.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무런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고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다 놓고 하나님 이제 나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나는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가서 이제 온갖 나쁜 짓 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올 텐데 이제 하나님 교회 앞에 교회 올 때 그때는 내가 교회 문 들어서기 전에 회개할 테니까 회개할 때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론론적인 생각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속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특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로 접근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하기 싫어 피곤하고 지치고 이러다가는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녹다운 당할 만큼 뭐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 상태에 빠질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미 다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속적인 관점에서는 나를 사랑하죠. 특별히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면 애서처럼 버림을 받게 돼요. 애서처럼 미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나 예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안 돼요. 은혜로만 나와야 돼요. 은혜로만. 날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일이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 너를 붙들어 그걸 비밀함 너를 행하시리니 어두운 내 영혼 애타게 부르짖을 때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 복을 얻으리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 예비하시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 너를 붙들어 그것 비밀한 너를 행하시니 아멘 어둡고 이로운 한야에서 내 영혼 애타게 부르짖을 때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 복을 얻으리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인해 복을 얻으리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은혜대로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축복의 사랑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그의 일을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래 하시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주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하든지 다 은혜로 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찬양할 수 없는 주님과 같은 분 없는, 하나님은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 차원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는데 믿는 우리를 특별 계시로 특별하게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영생을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는 받은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이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코웃음 치면서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것을 또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몸을 다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값, 천국집,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이자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파트 짓고 이자를 우리가 감당할 때도 있는데 천국집, 멋진 황금집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오고 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은혜로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최종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껴 묻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공경하는 예배자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일이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손이 닿는 것마다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오직 은혜로 하나님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아들 아끼자고 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나님 커뮤니케이션 대화와 교통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습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